시편 50편 13절로 15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2절 23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 제사는 묶인 것을 풀리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하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조금 다르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보시죠. 교회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번 감사 인사 한번 전해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상 우리에게 마음속에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묶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관계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진심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엉켰던 것도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절기니까 감사하는 날이니까 수확을 얻었으니까 주었으니까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서로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가족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산다면 거기에서 어떤 관계가 얽히고 섞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왜 이 감사라는 이것을 표현함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녹아집니다. 마음이 녹는다는 이야기죠. 뭘 통해서? 진심 어린 감사가.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노하시기도 합니다.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어떤 인격적인 것을 우리와 흡사하게 우리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흡사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없으니까 모든 문제가 얽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원래 내 함께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가 없어요. 별로. 그 함께한 성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의미가 없어.
와도 감사가 없어. 함께 해줘도 감사가 없어. 함께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어. 그냥 그러려니. 그런 가운데 어떤 맺힌 것이 풀려진다든지, 은혜가 있다든지, 감동이 있다든지, 그러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라 했습니다. 감사되, 감사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도 있겠고, 인사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그게 10번을 했을 때 다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온다면 인사로 하는 감사는 감동을 일으키기 힘듭니다. 잠깐 기분은 좋게 할지언정 진심 어린 감사는요,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모든 주인 함께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주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에는 3가지 제사가 있어요, 본래.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제사가 기본의 제사인데 다른 번제나 거제 이런 것들은 방법론적인 제사라면 근본적인 것은 이 3가지 제사입니다. 그 중에서 속죄제, 속건제는 속죄제는 죄를 습하기 위해서,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이것을 부정하게 했고 또 잘못되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 이게 이제 그래서 의무제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제라고 해서 의무제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내가 스스로 그냥 드린 겁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7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화목제가 감사제인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 중에서 성경에 말하는 모든 제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5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뭘 언약하셨다고요? 제사로.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거죠. 언약한 겁니다. 오늘날 이 제사가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거룩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예배.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면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는 좀 다른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성경의 방법이, 율법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과는 좀 다르게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한마디로 번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죽과 그 모든 고기, 짐승의 고기를 전부 태워서 내장만 좀 버리고 부정한 것만 진 밖으로 버려버리고 전부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번제입니다. 전부 태웁니다.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과 그리고 기름 이런 부분만 태우고 고기는 백성들끼리 먹게 돼 있습니다. 함께. 오늘 방금 우리가 레위기서 7장 읽었었는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게 하셨다. 함께.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목. 이게 하나님과 화목, 또 성도들과 함께 백성들 함께하는 그런 삶을 함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는 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죠. 모든 제사를 다 받지는 또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를 무조건 다 받지는 않으십니다. 구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율법대로, 성경의 율법대로 제사를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짐승을 잡는 방법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에게 드리는 잘못된 거지만 우상숭배지만 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상차리는 것이 복잡한가요? 그것은 유도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대로.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배도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사의 약속을 두셨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받으신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 9절.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라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또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있다. 그러다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같이 제사를 성실하게 드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엄격하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건 곧 아주 죽음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제사 드리는 거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 왜? 22절에 오늘 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나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이야기를 꼭 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지만 은혜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예배의 목적은 100%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에서 어떤 경우를 물러나고 내가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흔히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유대인들의 심각한 죄 중에 한 가지가 종교 행위 중에서 외식이었습니다. 거칠애라는 거죠. 거칠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흔히 우리나라 그런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죠. 형식으로만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이만. 제사장들은 그 제물에서 일부분 자기 온 곳에 목적이 있었고 백성들은 또 다른 자기의 유익의 목적이 있었고 그러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25일 날 곧 12월 20일 성탄절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교회에 예수가 없다. 그게 왜 그러죠? 그게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진심 어린 감사하는 마음을 진정성 있게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정말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과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하며 호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진심으로 있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있었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재물을 가져오는데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느냐? 성경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금하는 것이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범죄스럽다,
귀찮다. 왜 이렇게 번거롭냐?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를 드렸다.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런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와 같이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깔려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지는 그 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을 드리고 모르고 하는데 정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한치라도 소홀함이 있겠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듯이. 그러니 묶이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되는데, 나를 기뻐하셔야 되는데, 내 영혼의 주인이시니까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 되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배의 모습 보고 근심하셔요.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감사 제사가 바로 묶인 것을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두들겨 피실 거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 그걸 원치도 않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묶였던 것도 막혔던 것도 풀리고 뚫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킵니다. 감사제. 율법에 특별하게 제사의 종류 중에서 감사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감사로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사 이름이 감사제사가 아니고 제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해서 감사제사라고 하는 거지 감사제사라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 구원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진심으로 감사로 하는 예비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어떤 너의 삶에 문제가 있고 묶인 일이 있어서 환난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묶인 것이 풀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도 이렇게 또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진심 어린 감사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합니다. 구원인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너의 문제와 너의 삶에서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보이신다, 증명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증명하겠다, 입증하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그럼 우리가 모든 매사에 예배가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하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 가운데 나를 예배하라. 그럼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고 그 기도를 내가 속히 듣겠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지키겠다. 평강을 주겠다. 우애를 주겠다. 계속 성경에서는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 정말 진심 어린 감사가 하나님께 돼야 돼요. 이게 말과 같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금방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게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이 감사를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를 알아야 돼요. 부모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면 알수록 뭐가 있습니까? 항상 때로는 부모하고 갈등도 있고 부모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도 부모를 아니까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진심 어린 감사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입의 감사는 하겠죠. 종교 의식적인 감사는 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오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고 또 그런 통해서 정말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진심 어린 감사가 있는 마음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게 영광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이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감사가 없는 그런 어떤 진정한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는요, 어떤 의무감이죠. 의무감. 그런 어떤 것을 드리는 예배는 무미건조합니다. 감동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심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은혜와 감동이 있죠.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초청 집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영접해야죠. 영접하는데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교회 오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청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영접하면요,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열게 만들어요. 우리 감정에 들린 사람들이고 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모든 준비나 자기들이 초청을 했는데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분들이 오시니 너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 왔지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가서 우리가 그분들 맞이하는 표정도 다를 것이고 태도도 다를 것이고 말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따뜻한 마음 가지고 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은 없어요, 별로. 그러면 오신 분들이 우리 마음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셔놓고 그럴 겁니다. 다음에 또 오시라고 오겠습니까? 내가 또 오나 봐라.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까? 한번 오신 분들은 언제든 초청, 또 오고 싶다. 다시 한번 오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인 우리도 그분들을 영접할 때 진심 어린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진심 어린 감사만 있어야 됩니다. 오셔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요즘에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또 잔치를 한다고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잔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초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배고픈 시대야 밥 준다면 오죠. 오는 시대 아닙니다.
오셔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가족 이 주민 초청 집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섬기겠지만 섬길 때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영접해서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마음 푸근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실한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녹입니다.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진심 어린 감사.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 정말 진정한 감사,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게 하는 그런 은혜와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